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은혜 받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제사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소의 뿔을 드림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나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아멘.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편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모름도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걷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편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구름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연약함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가시도 허락하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음만 해도 우리가 감사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속에 원망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도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신 은혜, 천국의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신 그 가장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예배를 한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감사의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아버지, 때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렸기에 감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고난의 때, 핍박의 때에, 모일 수 없는 때에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로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의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영광 중에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주 내려놓고 빛난 연류와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고 살리로 나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류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노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연류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한순간씩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 넌 배울 때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내려놓고 빛난 면류한 바다 쓰고서 길이 사 한숨 가시고 사모하며 리니 그리도 주를 배울 때 주님 아멘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주 빛난 면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은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보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주님 고쳐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 하나님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죄악들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시며 오직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가장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경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모든 좋은 것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탐심이 우상 숭배가 간음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이 이 모든 것을 아버지 막았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을 주님 온전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모든 결박 부셔도나 나의 결박 부셔도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눈동자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또 몸으로는 와 있지 않지만 또 먼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앉아있는 귀한 종들을 또한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더 간절한 이유는 세상의 핍박을 받고 모임을 패하는 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을 간절히 목마름으로 찾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육신이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고 더 갈증을 느끼면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가난한 마음과 목마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시도 있고 먹구름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의 역사를 볼 때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목마름이 회복되고 심령의 가난함이 회복되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두세 명이라도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생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때,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모든 저주와 어둠과 악한 영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의 예배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강권적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자꾸 읽을수록 새로워요. 원래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얘기했다. 진짜로 이렇게. 감사로 예배합시다. 감사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진짜 이때 해야 돼, 이때. 여러분, 요즘 막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럴수록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술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고 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입술이 먼저 마음이 먼저 바뀌고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면 상황이 바뀐다. 아멘. 그래요. 이미 얻은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그럼 감사해야지. 감사. 여러분 코로나도 이제 이미 종식됐습니다. 예배도 회복됐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미 주님께서 돈보다도 귀한 예수 피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줬는데 주는 것도 못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미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참 많이도 봤던 말씀인데 오늘 또 보니까 또 새로운 게 있어요. 또 새로운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준비한 믿음.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의대를 받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믿음의 그 믿음의 조상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하는지는 알아야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 믿음이에요. 영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영혼이 사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님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 광야에 나온 이들을 가나안의 약속을 주시면서 바로 가나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과 또 예배라는 그 은혜를 그에게 주셔서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영생의 복을 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예배로 약속하고 아멘. 진짜 너희가 예배해. 아벨의 예배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진짜 예배하게 되면 너희가 진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어요.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가 그 이미 얻은 영생을 가지고 미천을 가지고 죽으면 천국에 가나안 땅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는 다 떡으로만 살았어요. 육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을 먹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지금 이렇게 예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왜?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따라보세요. 예배는 생명이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그런 언어들을 많이 써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예배가 생명이어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어야 돼.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막고, 물론 코로나를 조심해야 돼요. 물론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방역도 하고, 조심도 하고, 국가에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라는 거에 대해서 다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막 1000명씩 모이고, 10,000명씩 모이는 교회에 20명밖에 못 들어간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마음에 울분이 차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미움 감정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그때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예배를 그렇게까지 고소해야 될 이유가 뭐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간단해. 이게 성경 전체거든요. 근데 간단하지가 않아. 실상 간단하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너무 뭐랄까요? 자유분방하게 만들어놨어요. 교만기가 충만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데, 예배만 잘 드리면 영생 얻는데 문제가 없는데 다른 거를 자꾸 원해요. 하나님이 준 거 가지고 만족을 못해. 참, 내가 봐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서, 왜 나를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죄악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참 예배하면 좋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못해. 그거 하나를. 그냥 답답해요. 제 자신을 봐도 답답하고, 넘어지는 영혼들도 보면 참 답답해요. 아니 뭐 많은 것들 요구한 게 아니야. 예배 좀 잘 드리라는 예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배를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안 할까봐 참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처음에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 광야도 교회는 교회인데 이제 고난이 있는 교회예요. 고난의 때를 맞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예배할 때는요, 광야가 훨씬 좋아요. 고난이 훨씬 좋아요.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해요.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가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좋은 마음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도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광야로 다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도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돌박 같은 경우,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올 때 곧 넘어지는 자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근데 고난당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를 회복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한국 교회와 교회들에게 이걸 허락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해요.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유를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고난의 때예요. 핍박의 때예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상황이 간절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너무 배불러요. 지금 너무 막 풍요로워요. 그죠? 없다 해도, 경제가 어렵다 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지는 않단 말이야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마음이 간절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왜 예배가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멘?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가는 가나안 땅이 말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해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고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잘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배가 불러오잖아요. 비만, 영적인 비만이 오는 거예요. 비만.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부해져요. 마음이 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보다 여러분 풍요로울 때가 믿음 생활하기가 배는 더 어렵다. 배가 뭡니까? 10배는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 신명기서 8장에도 광야로 인도할 때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회복이 됐지만 신명기서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죠? 가난할 때, 고난당할 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오히려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조금 환경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노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노아의 때가 마지막 때와 같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노아의 때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노아의 때가 말세 때 일어날 영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단계예요. 한 사람의 영적인 단계일 수도 있고 교회 전체의 어떤 신앙의 모습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녹을 말할 때는, 지난 시간에 에녹은 한 개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무두슬라라고 하는 어떤 그 심판의 징조들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허락해서 이제 심판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겠다면, 노아는 전 세계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이 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저를 집중을 하셔요. 저를 집중을. 아침부터. 인터넷에 들으신 분들은 편하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딱 안 온 죄 때문에 무릎 딱 꿇고 여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또 시대와 분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가 있고 교회적으로도 이런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밭은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 올 때 그런 마음이고요. 근데 오히려 이 돌밭 때는 타락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가시밭에 딱 가면 가시밭은 이제 영적인 풍요로운 때예요. 그 세상의 유혹, 재리의 유혹, 사람의 유혹, 하여튼 유혹의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 번을 걸러요. 두 번의 단계를 걸러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한 번은 광야에서 걸르고, 한 번은 또 가시밭에서 걸러요. 가나안에서도 걸른다니까? 이거는 천국의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도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핏값으로 토마스 선교사, 뭐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막 꽃다운 나이에 오셔서 그냥 순교하셨어요. 그 핏값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왔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역사로만 배웠습니다.
억서로.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도 뭐 그렇게 핍박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은 분 손 한번 들어. 없죠.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때를 살아갔어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6.25를 겪고 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전까지,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 계시겠지만 여러분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요, 엄청난, 물론 천주교도 그렇고 그랬지만 기독교도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여러분, 그건 잡혀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초대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요, 우리랑 전혀 달라요,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냥 모일 수가 없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모임 자체가 그냥 금지돼 버렸어. 그 숨어서 예배 드려야 돼, 진짜로요. 저 북한에도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한 곳에서 일정하게 가정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계속 거기서 드리면 눈치챌까봐, 서로 비밀리에 장소를 변경해가면서, 많이도 못 모여요, 여러분. 5호 담당자가 있어서, 많이도 못 모여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산에 올라가, 산에. 비밀리에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 산으로 와라. 비밀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따로 모여.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요. 땅속에 굴을 파고, 아니면 산에 올라가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혼자서라도 막 찬양을 못 부르니까, 그냥 저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혹시 들릴까봐.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별로 없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들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따라해보세요. 모이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모이면 잡아 죽이고, 모이면 감옥 가고, 모이면 핍박하고 때려 죽이는 그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썼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 4장에도 3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베드로가 잡혀가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다시 감옥에 갖다 보장을 받고 풀려나서 가니까요. 야 어떡하냐. 베드로도 잡혀가가지고 겨우 풀려왔는데 이제 모이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또 모여서 빌기를 다함에 할렐루야. 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이게 코로나냐? 아니면 이게 지금 그런 때를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거냐? 근데 제 마음에 이거는 제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 과연,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생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옛날에는 인터넷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지금은 인터넷이라도 있어서 위안을 받는 것 같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분, 그들은 예배 그러면 모이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예배 그러면 모이는 거야. 각자 집에서 그냥 알아서 예배하세요. 이게 돼, 안 돼? 이런 말이 통해, 안 통해? 그 예배 안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배 자체를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2-3명이서 합심하여 모여야 된대. 2명이라도 모여야 된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가 없어요. 구약에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교회에 찾아 나와야 된다. 이런 구절이 엄청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맞이하고 보니까 이 구절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모여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거 이해돼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당연시 여기면. 근데요, 기독교가요, 국교화가 되면서 기득권 세력을 업어서 기독교가 사회에서 영향력, 물론 선한 영향력이 있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의 사회의 기득권, 출세의 길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더 이상 핍박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 전까지는 매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핍박이 사라지고 시작할 때부터 그와 동시에 간절함이 사라져요. 따라보세요. 간절함, 목마름, 열정.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간절함에서 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간절함. 더 크게. 간절함. 목마름. 이걸 뭐라 영어로 패션이라고 해요. 패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십자가의 순환이라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읽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쓰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읽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우리를 향한 열정.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힘들게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없다면 그 예배는 끝이에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형식이 아니야. 아멘. 근데 언제부터 여러분 언제 그런 목마름과 간절함이 생기느냐?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이 그걸 우리가 만들어줘요. 절대로 여러분 풍요로우면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생겨나질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너희 목마름으로 나오라. 돈 없는데도 목마름으로 와라. 목마르지 않으면 오라고도 말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는다니까. 그럼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수훈의 처음 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심령이 가난한 게 뭐 돈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예? 그 어떤 여러분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도요. 가난에 찌들어 봐야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원래 돈이 풍부하고 펑펑 쓸 줄 아는 사람은요. 돈 벌어야 될 이유를 모르죠.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돈 벌려고 생각 안 하죠. 그러나 가난에 대해서 크게 한번 충격을 받은 사람은 돈에 아주 그냥 열정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우리가 그런 걸 허락돼요. 근데 풍요로운 삶은요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뺏어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내게 예배를 향한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눈빛이 조금 살아났어. 조금 살아났어. 정의 용사만 교회 올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을 딱 갈라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 오게 해야 돼. 맞죠? 교회 오는 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이제.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보다 풍요로움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6장으로. 자, 그래서 말세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조금 더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이 말을 보면서 자,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노아의 때는 돌밭이 아니라 가시밭이에요. 그죠? 풍요로운 때란 말이에요. 풍요로운 때가 말세 때.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자, 보세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창세기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 번성에다 동그라미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가 바로 말세 때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데 그때는요. 고난의 때예요. 번성할 때예요. 번성할 때. 자, 이걸 보세요. 자, 그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자, 거기 하나님의 아들 데려가 줄치고 거기다가 셋의 후손 이렇게 쓰세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 자, 그냥 들으시든지 따라 보세요. 셋의 자손. 자, 사람의 딸들에도 줄치시고 가인의 후손. 자, 보세요.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가인과 아담이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낳지. 우리 아벨의 믿음도 배웠잖아요. 자, 그리고 가인은 성령의 사람일까요? 육의 사람일까요? 육의 사람이겠지. 예배가 연락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아벨은 영의 사람이겠죠. 아멘? 영의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벨은 죽었잖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그러면 이제 이 계보를 잘 보시라고. 아담이 가인과 아벨 낳는데 아벨 죽어버렸어요. 가인은 근데 그러면 가인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가인은 여러분 성경의 계보를 잘 보면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영적인 계보들을 기록해놨어요. 아무나 기록한 게 아니야. 육으로 난 사람들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록돼 있어도 따로 분류해서 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아담의 후손에 누가복음 여러분 2장인가 이렇게 보면요. 가인은 없어. 그죠? 가인은 없어. 근데 누가 대신 나오냐? 가인 대신에 아담이 누굴 낳고 아벨을 낳았다는데 아벨이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누굴 낳았다 그래? 셋을 낳았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가인은 왜 안 되냐?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해줘. 취급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셋의 후손들. 자, 한번 창세기 4장을 넘어가봐요. 창세기 4장 이거 조금 보고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뭐해서? 떠나서. 따라봐.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었어, 없었어? 없어서 하나님을 싫어서 떠나버립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없는 세대. 그래서 에덴 동쪽. 따라서 에덴 동쪽.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쪽이라는 영화 있어 없어? 안 보셨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려고. 에덴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에덴 동쪽은 좋은 곳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동쪽이니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노 땅에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가인의 후손들이 마련해. 그래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누굴 낳았다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누굴 낳았다고?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에녹 배웠죠? 그 에녹일까요? 아니야. 다른 에녹이야. 근데 너무 신기해. 이름이 똑같아. 18절에 보면 더 기가 막혀.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고 라멕은 두 아내를 낳고 무드사헬. 이름이 뭐랑 비슷하죠? 무드셀라하고 비슷하죠? 그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의 셋에서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에녹도 나오고 무드살레도 나오고 라멕도 나오는데 여기도 다 나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렸다니까 내가. 근데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에는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야발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유발,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은 음악을 해도 하나님 없고 기술을 배워도 하나님이 없고 우리 자녀들 지금 학교를 보내냐고 지금 하는데 첫째가 뭐냐? 예수님 믿는 교회, 예수님 믿는 학교, 예수님 영광 들리는 그런 교육.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이 이 땅에서 그냥 돈이나 잘 벌고 세상에서 영광이나 받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첫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손을 많이 복을 주시려면 그게 많이 낳는 게 복이 아니야.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지. 그게 아멘이에요.
10명을 낳았는데 10명이 다 하나님 안 믿어. 그게 무슨 복이야, 그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려. 25절,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셋, 동그라미, 셋.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26절 큰 소리로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어.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예배와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영광에 상관없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 게 아니라 아벨을 대신에 셋을 주셔서, 아멘, 셋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갔어요. 이해되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 셋의 계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다 이 두 계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도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성령의 자녀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난 자, 따라 육으로 난 자. 그 다음에 누구는?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성령으로 낳으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명이에요. 돈 물려주는 게 사명이 아니야. 교육 잘 시키는 게 사명이 아니야.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이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기르셔야 된다. 이걸 놓고 여러분 벼슬하게 기르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은 그렇게 쭉 셋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쭉 오는데, 여러분 다시 2절 봐봐요. 6장 2절 다시 봐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셋의 자손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손, 누구 자손이라고? 셋의 자손. 가인이 아니야. 육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딸들? 이 사람은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이야. 가인의. 하나님 앞에서 떠난 자. 이해되십니까? 그들과, 근데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오늘 이게 참 핵심인데, 그 말세 때가 되면요, 말세 때의 징조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유혹이 와요. 따라서 세상의 유혹. 사람의 미혹, 따라서 사람의 미혹.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말세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4절에도 사람의 미혹을 주십니다.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 따라서 말세의 징조. 크게 따라서 말세의 징조. 자, 오늘 이 말도 여러분들이, 이 말도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들을 기가 없으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럴 거예요. 근데 노아처럼 여러분들이 영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와요. 이 말씀이 맞다라고. 근데 똑같이 말을 드려도 그런 게 어딨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뭐 살아? 먹고 살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해가 돼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요, 우리는 믿음의 시집을 가야 돼요. 믿음의 장가를 가야 돼요. 세상과 연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여자들과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간다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막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물론 육적으로도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안 하면 하는 줄 알고 내가 쫓아가서 내가 말려버릴 거니까. 도시락 싸들고. 여러분, 불신자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하영이가 지금 고등학교를 지금 자기 친구들은 다 광동을 간대. 근데 친구가 중요하긴 하더라고. 어릴 때는. 이제 여자들은요, 친구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 이해가 안 되지, 우리는. 근데 자기 친구들은 다 광동 간대. 광동은 불교학교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우리는 안 된다고 봐. 안 된다. 근데 자꾸 자기 친구들이 다 가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서 내가 예배 안 드린다니까. 거기 이거 안 하고. 아니, 내가 한다니까. 근데도 용납이 안 돼. 뭐 알지. 믿음 지킬 건 알지. 근데도 용납이 잘 안 돼. 근데 지금 좋은 데를 하나님이 지금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기독교 학교, 여자들만 있는 기독교 학교를 좀 먼데, 내가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내가 데려다 줄게. 내가 계속 데려줄 테니까 거기 가. 아멘?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은 안 했어. 아무리 이 땅에서 출세가 보장이 되고 좋은 여러분 부귀영화가 보장이 돼도 우리는 그것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는 거 유익이 있을 만하니까 거기 가면 돈도 되는 것 같고 뭐가 먹음직스럽고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거를 쫓아서 하나님을 물론 다 하나님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완전 타협을 하죠. 하나님도 잘 믿고 내가 세상도 어떻게 해볼게. 그러다 보면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는 타협이 없어. 아멘? 여러분들이 타협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틈을 타고 역사해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 아멘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봐봐요. 그게 세상에서는 바보같지. 세상에서 멍청 같은 짓 같아. 융통성 없는 짓 같아. 시작.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때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서 진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 사람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의 딸들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 안에서 기쁨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당장은 여러분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은혜로 갚아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포기할 수 없어서 노아의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고 그게 여러분 말세의 징조뿐만 아니라 망하는 나라, 말세에 망하는 나라의 특징들이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복 받아서 안 받았어요. 이삭이 복 받아서 안 받았어요. 창세기 24장 발표요. 이거 하다 끝나버리겠네. 큰일 났네. 그래도 할 수 없죠.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가나안 족속은 이방 민족.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말만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제일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 연합되는 거. 혼합. 그래서 가나안의 딸들과 절대로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해되시면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결혼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직업을 얻고 하나님의 순종한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아멘? 우리는 공부하는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고 여러분 공부를 선택하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던 그게 무슨 복입니까? 지금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복을 받아야 그게 참 복이죠. 그래 영원히 복을 받고 죽어도 천국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8장.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삶을 살았다니까. 창세기 28장 1절입니다. 1절. 자, 이삭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복 받았어요? 에서가 복 받았어요? 야곱이 복 받았죠. 야곱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1장 28장 1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뭐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브가를 라반의 딸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은 게 바로 리브가예요. 순종해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할렐루야. 그냥 축복해야 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순종했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요한아 믿음의 여인을 얻기를 바란다. 그게 좀 아멘 해봐. 근데 에서는요 이미 이방 여인을 얻었어. 이미. 여러분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 에서는 그냥 에서라서 에서가 아니에요. 에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게 뭐냐?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생명처럼 여기고 우직하게 그 길 가. 야곱이라고 여러분 사람의 딸들을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그게 당장의 유익이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부모 말씀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에서도 흉내는 냈지, 흉내는. 야곱이 그래가지고 복을 받은 걸 보니까 이 6절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에서도 여러분 8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벌써 이삭이 기쁘지 않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막 그러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래서 흉내내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함께 또 가나안 딸들을 또 이렇게 맞이했어요. 이미 끝나버렸어.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한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솔로몬도 그렇고. 솔로몬도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망하기 직전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죠? 왕상 11장. 자, 이왕 이렇게 망가진 거 또 봐봐. 왕상. 이거 쉬고 하다가 끝나게 생겼죠. 할 수 없지 뭐. 왕상 11장. 여러분 이게 이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말세의 징조. 왕상 구약성경 530쪽입니다. 530쪽.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울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을 연합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어가 버려. 아멘? 자, 4절 다시 할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따라서 악을 행하여. 거기다 에레미야 2장 19절. 이제는 외울 때도 됐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고통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방 여인을 좋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그냥 아름다워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이 오면 따라오는 게 있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나라가 정략 결혼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왕끼리는 특별히 가문, 나라가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연합하면 여러분 좋은 게 또 있을 수 있거든. 문물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눈으로 좋아 보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면 버려야 돼. 아멘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공부를 하던 서울대학교가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뺏어가는 일이 조금이라도 악의 모양이라도 있다. 버려야 돼. 따라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아멘? 왜?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억을 얻고 나라를 얻고 억만금을 얻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뭐냐? 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막판에 이 미혹에서 넘어갔잖아요. 삼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보시라니까요.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사사기서도 그렇고 사사기서 3장에도 나와요. 한 번 더 봐요. 또 어차피 망가진 거. 사사기서. 성경 전체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 전체야. 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조금 예수님 믿고 풍요로움이 와. 그러면 그냥 반드시 미혹이 와요. 반드시. 사람의 미혹이 와요. 세상의 미혹이 와요. 재리의 유혹이 와요. 드릴라가 온단 말이에요. 드릴라가. 여러분 이 한국 땅에도 드릴라가 왔어요. 이미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해가 불러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다 사람의 딸들과 연합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폈어요 사사기?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암모리 족속과 브리츠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뭘 맞아요? 딸들. 왜 맞았을까? 사사기 3장.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나. 여기 옆에 물어보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참 괜찮아. 모르면 물어봐야지. 다시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게 악이. 아멘. 물론 그들도 할 말은 있겠어요. 이렇게 해야 지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딸들을 주면 서로 이제 화친하는 거예요. 화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화친의 대상이 아니야. 세상은 이겨야 돼. 아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친을 해? 어둠과 빛이 어떻게 하나가 돼? 북한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얼굴 생김새 갖고 막 언어가 같은데 왜 같은 민족인데 웃기고 있네. 거기는 하나님 안 믿어요. 김일성이를 믿어. 김일성이 주체 사상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야. 어떻게 하나가 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냐?
우리가 흡수되는 거지. 그게 흡수되는 거지. 그게 하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여죠? 이제 노아의 때 이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해가 됩니까? 그냥 일반적인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들을 기도 없어. 들을 기도 없고 그 말씀이 이해도 안 돼. 그러면 벌써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창세기 6장 다시 펴봐요. 8절부터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난감한데 한번 마무리를 잘 해볼게요. 자, 창세기 6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셔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노아는 또한 의인이에요. 의인은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이 은혜라는 말을 먼저 말해야 되는데 은혜라는 것은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는 그냥 공짜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게 영생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어서 따라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냐? 노아는 의인이래. 의인이란 말은 여러분 그냥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라고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세례와 같이 내가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 아멘. 노아는 알았어. 자기가 자기 안에 어떤 의도, 어떤 선함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의인 만들어주죠. 그래서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고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한국 교회는요, 이 노아의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왔다고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세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너무 풍요로운 때를 너무 많이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걸 그거를 여러분은 말로만 들었지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 세상은 계속 밀려오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자꾸 타협하려고.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다 그렇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다 포기해야 되냐? 계속 손짓하면서 드릴라처럼 유혹을 해왔.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볼 텐데 너무 배가 불렀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지금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려고 이 경건의 모양만에 있는 껍데기 같은 예배를 집어쳐버리고. 여러분 노아의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의 인구와 지금의 교회 모습과 똑같이 있었다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교회들도 많고 민노라는 사람을 수두룩 빼빼겠다고. 근데 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알곡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고 유혹을 이길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그런 껍데기 같은 성도들만 가득했어요. 지금이 그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해볼게요. 그리고 진짜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여, 따라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이 예수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을 받으셔야 돼. 죄를 이길 능력을 받으셔야 돼.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으셔야 돼. 없다면 없는, 있는 척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이 여러분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방주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기 있어요. 시작.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주님, 이제 조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많이 섞여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할 능력도, 죄를 이길 능력도, 마귀의 유혹을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 만족이 없다는 사실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마귀가 주는 미혹에 넘어가서 세상에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은 아닌지, 아버지,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말세 때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으로 아내를 삼고, 주님, 그리고 간음하고,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주님 하나님 정말로도 자긍하고 교만했습니다. 주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바로 이때가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 참으로 능력 있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이거 다 예수 없는 증거, 예수 없는 증거. 진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며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가난에 처하고 부한데 처하고 공고한데 처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자긍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예수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원하니 모든 두려움의 영과 저주의 영들아, 이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떠나 갈지어다.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사랑이 회복되어 저들이 처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자손손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사람, 노아와 그 8 식구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생의 복을 누립시다. 438장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 가사를 생각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예물. 내 영혼이 아버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연합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제 마음에 확 와닿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세상은 자꾸 우리를 두려움을 줘요. 너 세상 따라가야 돼. 돈 따라가야 돼. 명예 따라가야 돼. 세상 방식으로 안 하면 넌 왕따 당해. 너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최후의 승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다 이 노아의 믿음을 닮아서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주보를 보시면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지금 3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있다는 거기 3단계죠. 모임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금지가 됐는데 참 이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니엘도 예배했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아니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 우리의 악함. 이걸 여러분 회개를 하시고 이 회개가 연락이 돼야 됩니다. 유튜브를 키시면 못 오시는 분들은 장연방축계로 치시면 돼요. 어른들은 잘 모르시면 조금 젊은 분들한테 가르치면 다 압니다, 여러분. 장연방축 키면은 오늘 예배도 올라와 있을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올라와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제가 녹음을 해서 전해드려요. 녹음을 해서 원하는 분들한테 제가 우리 사이트에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올려요,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못 듣는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럴수록 더 들으셔야지. 1분 기도, 나라를 위한 1분 기도 여러분 계속 해주시고 오후 예배도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세요. 꼭 예배 드리시고 유튜브로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황봉환 집사님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밖에도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 믿음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태하기 너무 쉬워요. 믿음 잊어버리면 너무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인간은 연약합니다.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집에 있을 때도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다면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뭐 광고 있습니까? 제가 뭐 까먹은 것 같긴 한데 없으면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다해 온 마음과 뜻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잘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말씀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투루 듣고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명처럼 받고 영생으로 받고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여 오늘 노아의
믿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방주를 준비하는 은혜, 말씀을 준비하는 은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다 써도 모자라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또 몸으로 헌신으로 드려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순종한 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영생과 이 땅의 복도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의 축복, 자잔, 손손만대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케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노아처럼 방주를 예배하며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손 만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